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터지면서 평화롭던 온 도시들과 마을들은 포탄과 총알로 삽시간에 폐허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동네를 뛰놀던 아이들의 웃음과 정다운 사람들의 인기척은 이미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파괴되어져 버린 도시와 마을의 실상이 전쟁의 참혹함을 다시금 상기시킵니다. 한 사진이 보는 이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만들고 갑자기 눈물을 머금게 하였는데요. 총을 든 완전 무장한 아빠가 작은 딸아이를 꼭 껴안고 입에 입 맞추는 사진이었습니다. 기자는 그 사진에 대화의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꼭 다시 돌아올게. 엄마랑 안전한 곳에 잘 피해 있어야 해. 아빠가 얼른 다녀올게. 사랑해. 작은 딸아이를 껴안고 흐느끼는 한 아빠의 모습을 담은 사진이 그렇게 모두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제자들에게 친히 떠나시면서 고별 설교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것에 대해서 마치 자녀들을 두고 떠나는 아비처럼 제자들의 마음을 다시금 다독이고 토닥이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읽게 됩니다. 2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들었나니. 내가 지금 잠시 너희들을 떠나지만 곧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친히 말씀하시면서 떠날 준비를 하십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비하시면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해주시고 계십니다. 떠나기 전 딸아이를 꼭 껴안고 입맞추며 내가 반드시 살아서 다시 돌아올게라고 약속하듯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떠나실 준비를 하면서 다시금 그렇게 그들에게 다시 오마 약속하고 계시죠. 떠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께서 오셔서 너희와 함께할 것이니 염려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누차 확인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잠시 떠나시는 그 순간에 느껴질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에 대해서
그래서 27절에 특별히 그들에게 평안을 구하여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잠시 떠날지라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보혜사 성령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고, 26절에는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라고 신신당부를 하십니다. 내가 잠시 떠나더라도 전혀 그 자리를 빈자리로 두지 않고 더 채우시고 충만케 하실 것이라는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십니다.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 함께 계시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처럼 이 땅 위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온전히 감당하게 될 것을 더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잠시 떠나시지만 그들에게 분명히 기억하고 붙들고 있어야 할 그 두 가지를 다시금 살피게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내가 가더라도 오시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너희들의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이십니다.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들으면 이 얼마나 든든한지요. 내 안에 성령님께 다 고해하려면 그분께서 친히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니, 그 원문의 의미인 조용히 말씀을 건네시며 우리에게 그렇게 자상하게 일깨워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과 진정한 평화를 약속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그 문자적 의미는 버리다, 해방시키다, 남겨두고 떠나다인데요. 예수님의 평안으로 제자들에게 고스란히 남겨두고 떠나신다는 뉘앙스로 이 평안은 유대인들의 샬롬을 의미하지요. 그 샬롬이란 바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서만 허락되는 완전한 통치를 받는 자들이 누리는 평안을 의미합니다. 세상은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줄 것처럼 말할 뿐입니다. 참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죠. 세상은 돈이나 안정된 직장, 행복한 가정, 좋은 집, 건강, 주신 자녀가 평안이라고 가르칩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 결국 자신을 포기하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뼈를 갈아 넣는 듯한 그런 심리적 압박을 느낄 정도이지요. 세상은 그 모든 것을 갖지 않으면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그런 은연중의 메시지를 모든 이들에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조금만 더 열심히 이 길을 가다 보면 평안을 찾을 수 있겠지라는 그렇게 기대하며 이를 악물고 어른들의 표현대로 뼈가 빠지도록 그렇게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길을 아무리 걸어도 평안에 이르지 못하고 결국 인생은 고통이라는 불행한 결론에 죽음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의 끝을 맞닥뜨리게 될 뿐입니다. 우리는 불안을 평안으로 포장한 세상의 임금을 따라서는 안 되겠지요. 이 세상은 결코 참 평안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상태를 주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요.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오늘 보혜사 그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바로 그 길에 진정한 참 평안이 있음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금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하시면서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유로서 방종이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붙잡혀 있어야 하고 보호받아야 하고 통치하에 있을 때에 누리는 완전한 평안. 그것은 이 세상에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어떤 왕도 임금도 줄 수 없는 완전한 평안이죠. 당시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이 로마 제국이 그 지역을 무력으로 평정하여 준 것 같은 그런 평안은 세상의 힘으로 잠시 주는 것 같은 그런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와 평안은 오직 십자가로 이루어진 완전하시고 참된 평안과 평화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것은 바로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평안을 소유하고 누리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평안이 없는 자들은 그래서 여전히 두렵고 마음에 근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단코 마음에 근심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오히려 근심과 두려움을 물리치고 이길 평안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주신 오늘도 그렇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여 교제하고 대화함으로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이 평안으로 세상을 이기며 이 평안 전하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주님의 평안이 나를 살리게 하고 우리 가정을, 우리 일터를, 우리 공동체를, 그리고 열방과 민족과 백성과 방언들 가운데 증거되고 선포되도록 주님, 그렇게 우리를 평안을 전하는 전령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하고 온전하고 참 평안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